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을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빈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서 35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죠. 여기서는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9절까지는요. 11제자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발생되는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은, 누가는 부활 후 주님의 현현 사건이 오랫동안 성경이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는데, 믿음은 곧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현현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이 되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에서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다라는 시간적, 공간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지이며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떠난다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던져본다고 하면은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의미가 되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침체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 신학의 침체를 경험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우리가 before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으로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after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이 before와 after 사이에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엠마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록과 고대 문헌들을 토대로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록에 초점을 두고 위치를 찾아본다고 하면은요.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엠마오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또한 몇 가지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도시 이름을 히브리어 하맛에서 유래된 말로 더운 물이 나오는 곳, 즉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엠마오 기념교회를 찾아가면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로마 시대의 온천으로 보이는 목욕탕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 기록들을 토대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7마일이 떨어진 곳으로 온천샘이 나오는 곳이고,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엠마오와 비슷한 그 발음이 되는 암와스로 불리는 곳이 아마도 누가가 기록한 이 엠마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암와스는요, 이름 자체가 엠마오가 되고요. 지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요빠와 가이사레로 내려가는 고대 도로상에서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두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18절을 보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글로바와 여기 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정확한 정답은요, 안 적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추측으로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글로바 옆에 같이 있던 또 다른 제자는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글로바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19장 25절인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흔한 이름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라고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글로바의 아내가 이 이름 모를 제자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로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이 두 제자들이 강권했다는 거예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이에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원합니다 청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고, 우리와 함께 묵으셨다. 예수께서 묵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묵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분명히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식구인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러하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글로바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볼 때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가 맞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지를 그들이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분명히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다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블라인폴드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메디컬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노안이 심하게 와서 안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뜻,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모든 줄거리가 결국은 한 사람을,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봤더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눈을 열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방식은요, 어떠한 이적도 아니라 첫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 근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도 오늘 본문에 또 그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원문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이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눈이 열어지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어떤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이적과 환상도 아니라 바로 성경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습니까? 뱀이 와서 여자인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오죠. 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자가, 하와가 그것에 꿰매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 알게 되면서 그때 최초로 부끄러운 수치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에덴 부부로 인해서 임하기 시작한 저주가 생겼어요. 그 저주는 모든 인류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보지 않아야 되는 다른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육적인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인 영적인 것에는 눈이 어두워지는 저주가 임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눈이 밝아졌는데 볼 거는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그 상태가 된 것을 죄의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그 가려워졌던 눈이 깨어지고 보게 되는 그 변화가 일으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그 팩터가 어딘가 보면은 바로 말씀과 성령임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외적인 요소나 기적,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정말 그 성경의 표현에서는 눈이 그 밝아졌다라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겼습니다. 죄악의 상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사건이 무엇인가? 그 현상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들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 보는 눈에 밝아졌던 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었는데 주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눈이 다시 띄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영적으로 눈먼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로 살아갈 때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가려져 있던 눈이 떠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고요. 다가오는 주일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 귀한 백성으로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